오늘은 역대하 33장 말씀입니다. 유다 왕 므낫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인데 또 가장 오래 해 먹습니다. 55년간이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졌겠습니까? 1절에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자, 12세 때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생명이 몇 년 동안 연장되었습니까? 죽을 뻔하다가 15년 연장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15년 연장된 그때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게 컸겠습니까? 또 그때는 히스기야가 번성하는 시기라 또 굉장히 호화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너무 잘 되니까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 히스기야는요, 종교를 개혁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이렇게 또 타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본받아 가는 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 가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세상 문화를 따라 세상 유행을 따라 쫓아가면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러면서 누구는 안 섬깁니까? 하나님은 안 섬겨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버리고 그냥 온갖 것들을 다 섬기고 복받는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우상의 제단들을 많이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는 예배 안 드리고 우상 앞에 예배 드린다, 이렇게 악한 왕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5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저 태양신 무슨 별신들, 그 하늘에 그런 별들을 숭배하는 제단들을 쌓아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뭐로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아들들을 제물로 바쳤다, 우상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점치고 신접한 자를 부르고 박수무당 부르고, 요즘에도 권력자들, 국회의원들 가끔 가다가 자기 그 유명한 용하다는 사람들에 가서 물어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만 그런 게 아니고요. 똑똑하다는 요즘에도 똑같이 그 전속 무당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유다 나라의 왕이,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점쟁이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 잘 되려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이런 세상에 타락한 길을 따라가면 같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또 자기가 만든 나루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라고 한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아로새긴 목상들, 우상들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빌면서 나 잘되게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정말 복받고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므낫세가 너무 악하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유다 나라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마귀의 노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유다와 예루살렘 중인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자,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해집니다. 더 지독해집니다. 더 하나님 배반합니다.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돌아와라. 이제 돌아와라. 우상 숭배 그만해라. 그래도 들었다는 것입니까? 안 들었다는 것입니까? 안 들었으므로.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 왕을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어떻게 될 때에 기도하고 겸손해집니까? 고난을 당할 때. 너무 편하고 형통하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따라가던 므낫세 왕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고통을 받자 그때에서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겸손해졌습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고난이 약입니다.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옛날에는 몰랐습니까? 하나님 머릿속으로 몰랐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섬기던 하나님 몰랐습니까? 머릿속으로는 알았죠. 그런데 가슴으로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예배했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던 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야 거기서야 진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거듭난 것입니다. 머릿속에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하나님, 진심으로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거듭나야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므낫세가 그 고난 속에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그 후에 다윗성 밭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복귀되자
이제는 정신 차리고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15절에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그 우상의 제단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16절에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온전한 제사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진즉에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끌려가가지고 고난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고 그때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그렇게 악한 문화세도 회개하니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왕은 돌아왔는데 백성들은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했더라. 산당에 가서 왜 제사합니까? 복 받으려고. 자기 잘 된다니까. 히스기야 왕이 없앴던 산당이 또 부활해가지고 백성들은 완전히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이 되게 합니다. 자기 욕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기를 위하여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감사와 평화와 나눔과 성김과 겸손과 용서와 화해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우상에 빠지면 세상 나라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탐욕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이거는 마귀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길을 갔지만 아들 므낫세는 자기 욕망을 위하여 교만해지고 탐욕에 빠지고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주여, 정말 우상숭배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고 마귀의 유혹의 길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며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